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누는 본문의 내용은 우리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진도를 따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의 때와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고 그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게 될까봐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설교자로서 부끄러운,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회중이 성경의 내용을 잘못 알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교자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또 무지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회중이 건강하다면 곧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한 사람의 해석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성경의 해석적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설교자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되는 일을 적어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회중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한 책입니다. 특히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묘사와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신천지의 경우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 14만 4천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교리로 내세우기도 했죠. 그러다 이제 신천지에서 자신들의 교인들의 수가 14만 3천 명이 넘어가자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바꾸는 그런 모순된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온라인 도서 중에 요한계시록 강해, 어떤 목사라고 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좀 책 내용이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책은 사실 통일교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의 교주가 바로 이 예언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말 그대로 통일교의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만약 통일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겉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읽다가 정말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요새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도 요한계시록 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한 내용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그런 잘못된 해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행여나 본인은 아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 중에 한 명이 될까봐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웠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하나고 또 성경의 마지막에 놓인 정말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부 구절을 몇 개 인용하는 것 외에는 이제 설교의 자리에서 잘 다루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살짝 기대도 되고요, 또 이제 걱정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 요새 말로 이제 핫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이제 한 3개월 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 새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김민석 작가가 쓴 요한계시록 뒷조사라는 책입니다. 김민석 작가는 성경의 내용을 이제 만화로 잘 표현해서 굉장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요한복음 뒷조사라는 책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요한복음 뒷조사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구나, 요한복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구나 라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뒷조사가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 저 책도 한번 봐야지 막 기대를 갖고 이제 읽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 요한계시록 뒷조사를 읽으면서 적잖이 당황하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있던 내용,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때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배우고 또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 저자는 요한계시록은 그런 미래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당시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가 겪고 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학문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은 김민석 작가가 처음 만들어낸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통 크게 4가지 해석적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곧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곧 미래에 대한 계시를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관한 책이야라는 그런 관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점부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체 역사의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부 내용은 이미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그리고 현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남겨 있다라는 관점이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해석적 관점은 과거주의적 해석인데요.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뒷조사라는 책은 바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책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관념주의적 혹은 유비적 해석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특정한 시기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보편적이고 그냥 진리를 담은 일반적인 내용의 책이다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막 성경을 내가 읽고 해석하고 하는데 막 이런 해석이 있고 저런 해석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종말의 때에 관한 내용의 책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즉 다른 관점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하죠. 오직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해석과 관련하여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요한계시록만을 위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지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가며 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교훈도 함께 얻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질문을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과 관련하여 참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비전이 환상이 중심이 되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비전, 곧 영광 속에 임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비전, 곧 환상이 담긴 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이거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목적으로 읽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장 집중하고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장차 일어날 멸망의 징조가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마지막 때는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런 내용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죠. 무섭고 두렵기까지도 하는 그런 묘사에 더 관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목적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바로 이 질문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성경 읽기는 헛된 혹은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은 요한이 어떻게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와 더불어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강렬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형제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동역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지역에 유배되어 있었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관습에 순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막 길드로부터 배제되어 막 힘들었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의 압제는 물론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세상 문화를 그냥 순응하면 살아도 돼라고 그렇게 이 공동체를 내부에서 흔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도전과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임을 강조하면서 그런 자신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7 교회에 알려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7 교회는 모두 당시 반모섬 근처에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해야 하는 환상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만을 위한 환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 교회라 한다는 것은 이 7 교회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이제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분의 오른손에 7 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지금 환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묘사들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시기도 할 거고 또 이 모습을 그린 그림들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은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같습니다, 뭐뭇 같고 뭐뭇처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곧 상징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이 흰 양털과 눈처럼 하얗다는 표현은 주님의 머리와 머리칼이 흰 양털이나 눈, 스노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하얗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눈도 불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지 불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즉 요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인지의 한계 속에서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인가요? 우리 보통 무지개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서 이 무지개의 숫자에 대한 그 색깔의 숫자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과거 한국은 무지개를 5가지 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색 무지개라고 표현을 했죠. 또 이슬람권에서는 무지개가 4가지 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무지개에는 207개의 각각의 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화적인 인식 혹은 전통적인 인식으로 무지개는 5개의 색깔이다, 4개의 색깔이다, 7개의 색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해 왔던 것이지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자신의 인지를 초월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식 속에서 가능한 최대로 그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요한이 설명하는 그런 묘사와 인식은 구약 성경에 혹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겹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본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요한도 같은 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13절에 보시면 그분의 형상에 가슴에 이제 금띠가 두러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고 있는 흉패를 요한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이와 같은 묘사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다양한 역할들, 곧 말씀으로 대변되는 선지자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과거에 일했던 제사장의 모습, 또 보좌에 앉으신 왕의 이미지들을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 속을 묘사하는 과정 속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빛난 영광 중에 임하신 그리스도, 특히 7 금촛대, 곧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에 임재하신 인자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그렇게 자신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거룩하신 영광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이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지금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죽음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문장이,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또한 미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담긴 최후의 때는 두렵고 무섭지만 그 끝에 영광 중에 승리로 임재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상황은 어렵고 갈 길은 막막하고 내부와 외부에 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 형용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최후 승리를 보여주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이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며 또 어떠한 환난과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징과 묘사들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소망과 위로를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직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함께 나눌 때마다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